다 같이 성경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섭리 중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아름다운 이 샬롯 교회를 또 이렇게 방문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요. 저는 한국에서 온 출판 사역을 하던 강정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은 세계 문서 선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각 나라 말로 이렇게 소책자를 번역해서 이렇게 좀 전하는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아프신 분들 계시면 함께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는 능력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하면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서 사랑과 빛과 능력을 이 말씀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내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또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내신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짓밟혀진 율법을 높이 들어올리며 세상을 향하여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할 한 교회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얘기할 때 율법만 들어올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이신 예수님만 자꾸 들어올려도 안 되고 반드시 뭐가 같이 공존합니까? 율법과 복음을 같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 말씀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고 말씀했지 예수 믿음만 강조해도 안 되고 율법만 강조해도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되는지를 그걸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좀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하나의 교파로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는데 침례교회도 있는데 너희 교회도 하나의 그냥 교파 차원에서 너희 교회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고 이 땅의 사업을 마치도록 선택된 특별한 남은 교회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이 누구예요? 물론 개신교회 전체를 다 망라하고 천주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한테 우리가 복음을 외쳐줘야 할 특별한 남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한번 그거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셨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그럼 좀 더 쉽게 제가 질문할게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성취될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지는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있을 감사합니다. 지금 조금 더 틀리지 않는 정확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땅 위에 세우신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며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짚어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 있는 능력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안에 뭐가 있어요?
이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이 능력을 받으면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계시록 2장으로 가세요. 계시록 2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를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처음 사랑이 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주십시오. 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항상 특유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 왔더라면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성령의 능력이 아직도 계속되었을 것을 보았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마귀가 책망을 받고 쫓겨나며 교회는 능력으로 대적들을 두려워하게 했을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 구별된 특별한 무리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처음 사랑이 뭐예요? 알고 보니까 초대교회의 그 사랑과 능력을 상실한 교회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초대교회에게 임하시도록 역사하신 그 사랑과 능력을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능력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 교회가 이 능력을 받으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만약에 회개하여 이 능력을 너희가 체험하지 않으면 계속 이 상태로 있기를 고집하면 뭐 하시겠다고요?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는 목적은 사단이 왜곡시켜 놓은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올바로 세상에 전해주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선포해주고, 그 다음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고통당하는 환자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담당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개신교회가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가 이 초대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했던 일을 하도록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의 현장에서 작은 경험들을 몇 말씀 드릴 때 여러분 이 말씀과 접목시켜서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자린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성소의 영광의 호의를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누가 됐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고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들어가서 목사님을 찾으니까 그 사모님이 나오셔가지고 저희들을 목사님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하셨어요. 근데 방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한 걸음도 못 걸으세요. 양쪽에서 부축해야 일어나실 정도니까 정말 심하게 이렇게 되셨죠. 다리를 뻗고 이 다리 없는 의자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을 제가 보고 처음에는 조금 비꼬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더니 이분이 기분 나빠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래요. 그 말은 그분이 저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1년 전에 가서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건강 기별을 그분한테 말씀드렸고 제가 예내신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풍으로 쓰러진 다음에 현대의학으로 하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한의학으로 하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침이 유명하다는데 다 전국적으로 다니며 침을 맞아봤지만 안 돼, 이제 완전히 다 포기하고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앞서가셔서 이제 저를 그곳으로 가도록 이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곳에 갔을 때 그분이 저한테 목소리가 아주 허스키 하시는 분인데 왜 이제 오셨냐고. 제가 목사님 불렀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며칠이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며칠이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갔을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마인드에 저장해 가지고 다니면 적시적소에서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을 하나님이 성령이 터치하셔 가지고 그 지식이 입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며칠이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순간 그 목사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낫길 원하느냐? 낫길 원한다고. 그러면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뭐라고요? 걸어가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경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한테 걸어가라고 했죠.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 사람이 그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일어날 때 이 육체의 이 근육이 먼저 움직였을까요? 이 머릿속에 의지가 먼저 작동했을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저분이 나한테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는 순간 여기서 의지의 손이 작동을 움직이는 순간 몸의 모든 신체의 기능과 활력이 동시에 움직였다고 그랬습니다. 걸어갔잖아요. 여러분 그런 성경절 읽으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단순한 전략이 방법이 이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리학적으로 깨닫고 어떤 환자들한테 그것을 적용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며칠이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목사님이 내가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의지를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대목을 얘기할 때는요, 예내신에 보면 will exercise 이렇게 나와요. 의지를 활용했다는 말로 기록하지만 영문으로는 운동했다 이렇게 나온다. 먼저 여기서 움직일 때 신체가 따라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커지면서 희망을 갖게 됐죠. 제가 그분에게 어디 요양원 가서 이렇게 한 달, 두 달 있으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잘못 살아온 생활을 원인을 당신이 중풍이 어디서 왔다는 걸 원인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주고 이대로 순종하라고 그런 다음에 당신 스스로 일어나서 걸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침마다 운동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3일 만에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무슨 전화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분이 전화 와가지고 그래요. 마치 진짜 송아지가 외양간에 나와서 뛰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내가 오늘 혼자 6,000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몇 걸음 걸었다고요? 이미 목사님 며칠이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미 몸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만에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서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렸죠?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예린 교회는 교회란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도와줘야 될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그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할 때 이 교회는 탁월한 빛을 받은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양 가지고는 이 수준 가지고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힘입어서 당신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 능력이 누구예요? 그 사랑이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 그분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매개체가 되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또 한 번은 중국에 갔을 때입니다. 1월 달에 영하 30도면 꽤 추울 때죠. 1월 달에 그 훈춘이라는 산골에 가서 이제 말씀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건강 기별과 말씀 집회를 동시에 같이 이렇게 하도록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근데 병원서 며칠이면 죽는다고는 한 환자가 있었는데 가족들을 불러서 퇴원을 시키도록, 그리고 이 환자 며칠이면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셔서 죽음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제 퇴원시킨 환자인데, 이 방광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소변이 한 방울도 밖으로 안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분이 이제 우리 교인한테 소문을 듣고 정말 바늘끝머리만한 그 희망을 걸고 거길 가면 혹시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분이 남편에게 기대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추운데 거기를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그 사람한테 이 집회를 참석하라고 권유를 하신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그분 상담을 해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마주치는 순간 그분은 앉아 있었고 저는 서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이것을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제 입에서 그 말이 나갔어요. 제가 그 무엇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딱 오후 시간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머니가 이것을 하면 당신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분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은 막 춤을 출 것 같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어디 가봐라 만 이런 얘기만 듣다가 죽지 않는다는 말만 들어봐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 이분이 제가 한 말을 믿음의 손을 뻗어서 사람 입에서 말이 나갈 때 사람의 내 그 수상돌기라고 하는 그 조직 있잖아요. 나무 가지처럼 뻗어나온 그걸 영적 손이라고 그러는데 그 손을 뻗어서 그 말을 딱 붙드는 순간 몸에서 이미 회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분이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제가 예배인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한 100여 명이 되는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 예배를 중단하고 창문을 열고 밖에 내다봤더니 이분이 그 추위에 손을 막 들으면서 흔들면서 여보 여보 자기 남편을 부르는 거예요. 나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오줌 나왔다고 이분이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뭐 나왔다고요? 오줌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살아났다고 죽지 않게 됐다고. 근데 소변이 나오자마자 영하 30도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바지고 침하고 막 더걱더걱 얼어가지고 걸을 때마다 얼음 소리가 나는데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죽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자, 제가 그 사람을 회복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태의 환자가 놓여 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결해 주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그걸 보고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질병에서 헤어나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아멘을 더 크게 하셔야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죠. 마태복음 4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자와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작년에 5월 달에 미국에 좀 왔었는데요. LA로 왔습니다. 어떤 집사님 집에서 제가 이렇게 치료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85세는 안 됐지만 하여튼 80세가 넘으신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당신의 몸의 그 증세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자꾸 입이 이렇게 뻣뻣하게 말이 의둔하게 안 되고 입이 굳어간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자꾸 변질돼가지고 이상하게 목소리가 자꾸 변한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눈이 자꾸 흐려져서 아주 고통스럽게 나날을 지내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교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설교만 하고 성경만 가르친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의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병자를 고쳐주라고 그랬지, 병자만 고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설교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같이 하라고 하시면서 결코 이거를 분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그 집사님의 증세를 말을 했으니까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해결해 줘야죠. 그런데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 원인이 어디서 그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원인에서 돌아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활하십시오. 그분에게 올바른 말씀을 해드렸죠. 이분이 가시자마자 그렇게 바로 순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5월달에 와서 2달 동안 미국에 있었는데 그 2달 동안에 이게 완전히 해결이 돼가지고 그분의 큰아들이 의사인데 자기 의사한테 먼저 전화해가지고 야, 나 입이 뻣뻣하게 굳어갔던 것이 해결되고 목소리 불편하던 것이 해결이 되고 눈이 흐리더니 눈이 지금 좋아졌다고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사위가 뉴질랜드 대사관인데 8월달에 한국에 나와서 팔순잔치 할 때 제가 오래 가서 갔었거든요. 이분이 거기 참석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멋지게 증거하시는. 그러고 나니까 이 할머니가 또 자기 나가는 교회에 어떤 할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밤이면 머리가 뻐거지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그분 표현이 머리가 아주 뻐거지는 것처럼 아파서 밤새 한잠을 못 잔다 그래요. 그럼 우리 할머니 그 원인이 뭔지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원인에서 돌아서도록 해드리니까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눈물을 줄줄 흘리시면서 그것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이 노인 양반이 걸음도 잘 못 걸으시는데 제가 교회 설교 안식을 하는 데마다 쫓아오시겠다고 이분이 자꾸 그러세요. 그러시지 말고 집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면서 계시라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는 복음을 절름발이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분리하지 말라는 말이 제 말이 아니라 보세요. 가르치는 일과 치료하는 일, 하나님의 사업에서 가르치는 일과 치료하는 일을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된다. 뭐 하지 말라고요? 분리하지 말라. 제가 이제 호주 교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치고 한국에 나와서 이제 세계 문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환자들이 오면 저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 이렇게 가서 어떻게 사시면 된다고 가르쳐서 이렇게 이제 보냅니다. 이렇게 뭐 몇 달씩 붙들고 있는 걸 제가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하루는 미국에서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어떤 병이 5가지가 있는 여집사님이, 그 당시 그분이 69세였어요. 휠체어를 타고 한국에 오셨어요. 저 집에 오신다고. 당뇨병 환자 중에 가장 심한 환자,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 환자였어요. 그 다음에 관절이 심해가지고 물에다만 손을 넣어도 이게 아파가지고 설거지를 못해요. 얼마나 심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축농증과 더불어 고혈압이 있었어요. 그래서 5가지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13일 만에 하나님께서 완치해 주셨어요. 며칠 만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그분이 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2주일 그렇게 허용을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그분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매일 하루 생활하는 그 스케줄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해 드릴 때 이분이 허약한 분이지만 이유 없이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는 날부터 이분이 그 한 주먹씩 먹던 약을 자기가 스스로, 제가 약을 버리라고 할 걸 알고 자기가 스스로 약을 버렸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가지고 13일 만에 이분이 완전히 회복되고 나니까
이분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 서울에 가면 그 지하방에 그 더운, 그때 8월 달에 오셨거든요. 더운 방에 사시는 불쌍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한 열흘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그 방에서 밥 좀 한 열흘 동안 해드리고 가야 되겠다고. 거기 가시도 제가 제 차로 직접 모시고 왔어요. 참 거기서 저는 하룻밤도 못 자겠는데 거기서 여름밤 같이 자면서 밥을 해주는 봉사를 하시고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를 굳이 자기 집에 한 번 좀 미국에 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팜스프링스에 사시는데 거기를 왔습니다. 왔는데 마침 김명호 목사님 집에 와서 이렇게 빈집에서 쉬고 있던 환자가 있었는데 전신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인데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전신 환자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집사님한테 말을 들었으니까, 저에 대한 말을 들었으니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집이 여기 루이빌이라고 하는 곳인데 말씀을 이분이 공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는지를 그걸 겸손히 깨닫고 집에 돌아가서 과거에 자기 남편한테 문제가 있던 걸 생각했던 것을 바르게 깨닫고 올바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원칙대로 건강계획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지금 그 지독한 전신의 류마티스 관절염이 다 나았었어요. 그분이 그 은혜를 입고 나서 작년에 제가 10월 달에 여기 또 들어왔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다 전화해가지고 이분을 교회다 좀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이 환자들 있으면 도와주게 하라고. 이분이 그 몸이 불편한데도 전화해가지고 자꾸 여기저기 연결해가지고 오후 작년에 그 연말에 와가지고 제가 교회 몇 군데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었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처음 사랑을 이 교회가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했어요. 회개란 말은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잠든 이 나약한 이 상태로 있으려고 고집부리지 말고 초대교회의 그 표준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의 그 사랑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 교회가 일대 경건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필요한 위치에다 두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이걸 보고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감리교, 개신교 다 다니며 천주교 수녀님들까지 다 만나지만 환자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줘야지. 그냥 기도만 해주면 안 되죠. 맞습니까? 심지어는 하다못해 감기만 들었어도 그것도 간단히 해결해 주는 방법 있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오늘날 그와 똑같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가? 그분의 종들은 그분을 대표하는 자들이며 그분이 일하는 통로들이다. 그분은 종들을 통하여 병 고치는 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신다.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이 세상은 거대한 환자 수용소가 되었다. 땅끝까지 가라. 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 있으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땅끝까지, 사람들이 사는 땅끝까지 가거라. 그곳에도 나의 임재가 함께 하시겠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환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척들 중에 환자 많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는 안식일 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예요. 친척들 중에 환자가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교인이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결해 줘야 빛이 비춰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지, 가서 뭐 이것 좀 먹어라 저것 좀 먹어라, 그건 누구는 못해요. 초대교회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는 놀라운 개인적인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이 기별을 그냥 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영혼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되었다. 어떤 면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설립되었다. 교회가 설립된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일을 누구한테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져서 누가복음 9장에서 내보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10장에서 70인을 둘씩 사마리아로 보내면서 똑같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분한테 능력을 받아야지만 그분이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그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그들의 영혼의 병도 낫게 하는 예수의 능력을 증거해야 한다. 복음은 설교하는 일만이 아니라 질병의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제하고 죄로 병든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저에게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한 번은 제가 호주교회에 있을 때 낯선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어떻게 저를 아셨냐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번호를 좀 물어서 알게 됐다고. 그분이 저한테 전화할 때는 뭔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전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개신교 목사님이 더군다나 전화했을 때는. 그래서 제가 오리를 가라고 그러면 심리를 가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목사님을 뵈러 가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로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시면 더 좋겠죠. 그래요. 호주는 이 지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지도를 보면서 운전하고 가도 됩니다. 이 지도가 참 잘 돼 있어요. 찾아서 가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러신데 딱 들어가니까 사모님이 아주 어려운 환자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가정에 지금 질병이라는 재난이 있는데 교리 가지고 얘기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성경 좀 잠깐 좀 연구하게 성경 좀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이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시겠어요? 방에 들어가더니 성경 갖고 나오세요. 거실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마다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이유 없이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니라.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이 됐던 사람을 흙으로 침을 받듯 이겨가지고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 나았는데 이날은 안식일이라. 이 말씀을 쭉 목사님한테 제시했어요. 근데 뭐 일요일은 아니고 안식일이기다 뭐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과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자,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는 말은 뭔 말이라고요? 그분의 사랑과 능력에 작용하시는 빛을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표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안식일을 여러분 정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시간 공부 끝났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렇게 하려고 기다렸었는지 아니면 그 순간 감동받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부로 안식일교회로 개종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뭐 상상도 못한 일이죠. 이 목사님이 1시간 공부하고 우리 교회로 개종한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죠. 어쨌든 뭐 그분이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기도하고서 이제 왔어요. 그때가 목요일 날인지 수요일 날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안식일 날 제가 11시 설교하려고 단에 딱 섰는데 정중앙에 부인하고 와서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분이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신계훈 목사님 그때 삼육대학 학장 총장으로 계실 때 그때 아주 떠들썩하게 침례받으시고 지난해다 한번 대서특별에서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역할을 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이 교회로 보내셨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진짜 수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짜 수표가 아니고 진짜 수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다니는
샬롯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보고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복음만 가리키고 설교만 하는 교회는 개신교회 많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능력을 회복했을 때 결국은 그곳으로 뭐가 와요? 늦은 비가 오는 것입니다. 멋있지요? 우리 교회 모양 이렇게 생겼습니다. (11시) 반이면 시간을 마치라고 해서 제가 말씀 40분까지입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이론으로 말로 야 너희들 복음 전하러 다닐 때 복음도 전하고 환자들을 일으켜주는 일을 해야 돼. 막연하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모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모본을.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모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본. 아니 이론 가르치는 거 누구는 못해요. 이론은 그 하나의 생명력이 없는 말에 불과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복음과 병 고치는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서 고통당하는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리면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모세가 들어올린 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역시 그분의 종들에 의하여 세상 앞에 높이 들려져야 한다. 자,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높이 들려져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높이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높이 드는 일이 될까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 곳곳에 널리 전해야 할 기별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초대교회의 능력은 사랑과 병 고치는 능력을 행사하는 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능력을 받으려면 어제 저녁에 제가 한 말씀 잠깐 언급했죠. 영광의 계시를 받으려면 뭐가 해결돼야 된다고요? 자아와 이기심이 포기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아와 이기심이 포기된 사람은 그 마음에 이제 예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그 사람 역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아와 극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을 높이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모양이 바로 예수님 사진이 그겁니다. 저는 미안합니다만 여러분들 집에 가면 예수님 사진 대개 한 가지라도 대개 걸려있는 집집마다 많은데 예수님의 얼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굴. 예수님 사진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복음의 능력의 참된 모습. 제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는 자아희생이었다. 이것은 사람들을 이기심의 생애에서 분리시키는 것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은 자아희생의 생애를 보여주셨어요. 그분을 받아들일 때 나도 이기심을 포기하고 자아를 포기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생애에서 복음의 능력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그분의 사진이에요. 자아희생과 극기,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삶을 일컬어서 내가 예수님을 높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언시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아와 이기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업을 하면 다 망쳐놓는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 우리가 초대교회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늦은 비의 빗방울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자아와 이기심이 포기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보면 무측당해야 되고 나보다 몸집이 큰 사람 보면 도망가야 되고 초대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놀라운 능력인데 여러분 마지막에 늦은 비 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이
이 세계를 정복해 나갈 때 그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진 그들 마음 속에서 이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면서 빛이 막 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늦은 비를 받은 성도들 마음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으로 그냥 세상을 환하게 덮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물리학으로 지금 원고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몇 시간짜리. 기가 막힙니다. 성령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준비된 마인드 안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진 그 DNA라고 하는 현을 터치할 때 그 진동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때 빛이 막 쏟아져 분출되어 쏟아져 나오죠. 그 진동이 우주 끝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닙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몇 분 안 되지만 이 초대교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지성소의 탁월한 영광의 빛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깊은 흥미를 가지고 연구하시고 그리고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뭐가 포기됐다고요? 자아와 이기심이 포기될 때에만 하늘빛으로 가득 채워졌던 침례 요한처럼 우리도 침례 요한과 같은 똑같은 영적 경험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침례 요한과 같이 됐을 때 그게 바로 재림 준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 한 번 만짐과 한마디의 말씀과 한 번 쳐다봄으로써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을 그처럼 신뢰하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어떤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립선 암 환자신데 하나님께서 물이 의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는 물을 가지고 병을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게 하는 역할을 제가 조금 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물을 어떻게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그 물이 그 환부를 만지는 놀라운 능력으로 작용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순종을 했어요. 근데 금년도에 제가 한국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반가워하시는. 물론 그분이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노력도 하셨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재난을 당하는 사람, 고통 당하는 사람,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만 해주고 그냥 오시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환자들을 먼저 일으키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 교회는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서 세계를 향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 있는 능력을 받으려면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함께 증가하라는 말씀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높은 표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되고 그게 치료하는 광선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치료하는 광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기 위하여 12사도를 보내셨고 그 후에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셨다. 그분께서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병자들을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낼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사업에서 가르치는 일과 치료하는 일을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된다. 제 말이 아니라 이렇게 예언신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하지 말라. 분리하면 나약한 교회가 됩니다. 예,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힘입는 그러한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작은 경험이지만 한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루는 이제 활동을 하다가 아파트를 갔어요. 근데 아파트를 가면 되게 문을 안 열어주기 때문에 문서전대인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그 일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본을 보여줘야 하니까 현장 지도하러 나가서 문서전대인들 데리고 아파트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맨 끄트머리 집으로 올라가서 양쪽 집을 놓고 하면 내려오면 30집이잖아요. 30집 중에서 한 집만 문 열어주고 복음을 받아두고 성공한 겁니다. 아멘이죠? 나머지 집이 부인했다고 거절했다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복음 한 사람 받을 사람 때문에 나를 보내신 거니까. 10여 층에 딱 올라가는데 한 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 집이다 그러고 이제 덥석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두 아이가 아주 그냥 팥뿌리기처럼 지쳐가지고 코를 질질 흘리면서 앉아있어요. 쌍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 되는 분한테 이 아이들 왜 이러냐 그랬더니 감기들은 지금 한 달이 됐는데 애들이 아주 지쳤다고. 오늘은 이 병원에 내일은 저 병원에. 안 나서니까 이분이 자꾸 병원을 바꾸면서 갈 때마다 또 아픈 주사는 막 쿡쿡 찔러주지, 또 약을 먹으라고 주지. 나설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엄마도 감기가 걸려가지고 세 사람이 다 지쳐버렸어. 남편은 직장 나가고. 그 물 가지고 간단히 한 번 오면 되는 건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분한테 이제 문서전도를 하고 책을 전한 다음에 그 두 아이의 감기하고 당신 감기를 간단하게 물로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라고. 그리고 제가 같이 갔던 여집사님한테 가서 그렇게 해주라고 이제 저는 이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그거 한 번으로 두 아이하고 자기 감기가 싹 나서 버리니까 놀랍잖아요. 그렇게 병원 쫓아다녀도 안 났던 감기가. 나중에 이분이요, 자원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라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나도 당신들이 나가는 교회 좀 따라가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침례를 받았는데요. 이런 표현에서 좀 미안합니다만 아주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두 애기 엄마입니다. 침례를 받고 이분이 교회에서 그냥 사슴처럼 뛰어다니면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자, 여러분, 감기 들은 사람 방문해가지고도 그렇게 쉽게 교회로 영혼들을 인도하는데, 자, 복음의 효과 있어요, 없어요? 그 감기로 그렇게 그냥 고통당하는 사람 보고서 그냥 책만 전하고 나오면 그거는 절름발이란 말입니다. 절름발이 해결해주고 나오셔야죠. 맞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연구해서 나도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다니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바로바로 준비된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뜻을 정하시고 초대교회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샬롯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